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혹은 조카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지금 교회 학교 잘 다니고 있겠네요. 만일 자녀, 손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다면 그분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내 세관에 병들어 있는 그런 신앙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기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참된 애국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 GM컴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많이 황폐되어 있지만 교회 학교는 더더욱이나 황폐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황폐된 그 아이들 1000명 가운데 약 977명 정도는, 게 97.7%는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아이들 전도하려다가 이 아이의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애 괴롭힌다고 그러면 범죄자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만이라도 신앙 전승 제대로 하면, 현재 나오는 분들만이라도 하면 한국 교회, 지금의 교회 학교의 2~3배 부흥은 거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 전승하기가 쉽더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 그때마다 신앙 전승하면 되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으로 전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서 복음 제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 만나고 친구들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땠고, 그 여러분 자녀들이 문화를 바라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알기가 쉽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용어조차도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든 용어들이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 보고요, 옛날 오징어 세계적 히트했던 그 얘기하면 뇌절에 자빠 죽겠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식으로 취급한대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아이고 신앙 전승도 꼰대같이 하네, 그런데요, 심지어 못된 자식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니 아빠 엄마도 제대로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아빠 엄마는 앞가림 잘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전승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신앙 전승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신앙 전승은 뭡니까? 저겁니다. 신앙 전승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낫죠. 아니면 우리가 천년만년 자녀 장수해가지고 신앙교육 시킬 겁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요. 그래, 이런 영적인 비밀을 벤치마킹한 선진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건 이제 OECD 배움의 나침반 2030, 2030년 겨냥해서 만든 그런 건데요, 앞으로 교육은 뭐냐?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자녀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각각 다른데 함부로 가르치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닥치니까
방향 제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요, 작년 12월 20일인가요? 그때 개정교육 과정을 발표했는데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범대학 교수인 형제분을 지난 목요일 날 만났더니 그래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서 2025년부터는 192학점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2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192학점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192학점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학생들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정승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신앙정승은 방향 제시인데 뭐가 성경적이냐? 인생주관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것만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자녀들 신앙교육 시킬 때 다 여러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좀 어느 가정이건 문제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인생주관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 딱 제시해 놓으면 그 가정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도록 신앙을 전승하면 자녀들이요, 여러분 닮았고 혹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달란트 극대화시키면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 얼마든지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현재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고 뿌리 깊은 기업이고 든든한 가정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지금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머지않아 황무지 폐허가 되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지금 현재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뿌리 내리고 잘 자라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옥토 되는 거, 이게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 복이다, 화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혹은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을 여러분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청신호가 켜지면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척신호가 켜지면 그게 바로 추한 거고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눈밖에 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복된 세대고요, 두고 반추할 2023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기업으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을 가리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호와께 붙어서 가까이서 떠나지 않으면 연말이건 10년이건 20년 후에 그 복된 데이레이스트에 여러분이 딱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나는 그때의 사람들 다 사라졌지만 나는 생존했어, 이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집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가정이었어, 이 소리 듣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새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앞날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결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시적에는 남에게 맡기 싫으니까는 맡는 게 막 겁나잖아요. 그래서 골목대장이나 혹은 주먹 잘 쓰고 힘 있는 아이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었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그러죠. 학교 들어가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세뇌 교육시키지요. 아마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알지도 못하는 애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누구냐? 공부 잘했던 분일 겁니다. 직장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해요. 사실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가까이에서 내 부족한 좀 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힘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줄을 섰는데 때로는 이 줄을 잘못 선 것이 되어버리면 오판한 것에 대한 그 참 끔찍한 결과는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가까이 지낼 사람을 잘 고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된 분 같아요? 복되지 못한 분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가까이 지내나 보면 여러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실망을 했어요.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뼈저린 고통을 겪은 후에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 그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시키면요,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알면 할수록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가까이 지내는 그분에게 뭐가 부족하다.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맺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새 주관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서 내 부족한 점을 알으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니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새해의 소망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의 코드를 빨리 꽂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의 코드를 꽂으면 드디어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스펙, 내게 있는 가능성이 빛을 발하고요. 그러면서 내 계획이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이제 풀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씨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빛의 사람, 빛의 가정이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세상도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지요. 중생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셔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도 왜 이기지 못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천지만물 주관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도
이게 믿음의 코드를 꽂지 않으니 가동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의 코드를 꽂으면 온 우주를 지탱하시고 우리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승리 주시는 절대 주권자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거니와. 주님이 붙드시는 그런 분을 세상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보호받는 것을 배합화하는 사탄이 있죠. 그래 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쓰는 그 최악의 그야말로 배설물 중에 가장 독한 술수가 뭔 줄 압니까? 사람 죽이고 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를 쓰는 겁니다. 아주 교묘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사탄이 쓰는 가장 최악의 무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자꾸 유행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병 이야기만 하면요, 중세시대 때 발생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4분의 1 이상 죽음으로 몰고 갔다 알고 있잖아요. 실은 요즘 밝혀지는데 그때 유럽만 그랬지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나 중동 지역까지도 엄청난 숫자가 죽었답니다. 다만 계산을 못했을 뿐이지. 또 20세기 최대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으로 1년 만에 전 세계에 걸쳐 5천만 명 내지는 1억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피해의 수박 거달기씩 보고에 불과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은 그런 재난당한 사람들의 가족, 친지들이 당한 고통, 평생 겪었던 아픔, 후유증, 그걸 계산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이게 실제로는 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참사와 비극을 모두 합해도 딱 하나보다 못합니다. 뭐냐? 아담이 잘못 선택한 것보다는 손실이 더 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잔혹한 살인과 의미 있는 죽음이 되어버린 수수께끼 사건들,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골칫거리들, 모든 비극과 슬픔과 불행한 사건들, 이건 실은 단 한 사람, 아담의 오판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한 사람, 아담의 오판이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교리서의 로마서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한 사람의,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본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죄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담 한 인간이요, 남 죽인 것도 없지만 그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의 행복과 희망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후손들의 행복과 희망이 망쳐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의 오판의 근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마귀 수법에 넘어간 겁니다. 어떤 가정이건 어떤 공동체건 모든 비극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도 남도 후손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 가까이 하지 말고, 자신도 남도 후손도 복되게 하는 주님의 음성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나의 가족이 탄 이 배가 고해바다 같은 세상에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무사히 잘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 말씀의 원문 구조는 가까이 하라 하고
손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같은 레벨에서 문장이 처리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 깨끗이 하라. 그래서 손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말씀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보십시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법이 뭐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 말고 일편단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는 세상 유행 풍조 따르는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간음한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두 마음 품는 여인을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유행 풍조와 데이트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성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더욱더 성결해집니다. 사실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 노예나 총회입니다만은 간혹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니까. 그는 왜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비치시기에 나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먼지 같은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서 예수님 방법이 하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성결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워서 같이 성결해져요. 이렇게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가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뭘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게 맞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는 보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판장이심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이 맹수같이 흉악하고 여우처럼 간사하고 늑대처럼 교활해도요,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리시고 악한 자의 악이 사라지기까지 악인의 환경조차 쑥대밭 만들어서 심판하시고 어둠의 세력에게 칼질을 당하게 하시고 승냥이로 하여금 삼킴 당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럼 고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악인도 회개하길 원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끔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이냐고 그럴지 몰라요. 물론 성령 받은 분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모순이 안 돼 보여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깐난아기 같은 초신자 신앙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애완견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는 애완견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내 자녀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떡할래요? 어이구 애완견아 왜 그러니? 그럴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인 건 맞지만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몸을 물어뜯고 그러면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그전만 해도 애완견이 내 자녀 졸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면 엄마 귀찮아, 뽀삐 아우 귀찮아, 그러면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고 끝나고 경고하고 끝났지만 자식을 물고 뜯는 피 흘림이 있으면 이제는 아닙니다. 무력을 행사합니다. 혹은 나보다 큰 불독 같은 것이 자식을 물으면 아무리 10년 키운 애완견이라고 해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걔가 미워서 죽인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미워서 죽인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러니 제발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원수 갚겠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기회 낭비를 하냐고요. 제발 오래 지내는 동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 다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방법대로 새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새 주관자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수상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글래드스톤이고 처칠은 나중에 나온 인물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디즐레일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디즐레일리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세계를 제패할 시대 때도 여왕을 대신해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도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가능성이 많았으나 오류의 연속이었다. 중년 시절은 그토록이나 능력을 인정받고 대단하게 쓰임받았지만 갈등의 생애였다. 노년, 다 가진 듯 했고 다 누렸다고 생각했던 노년은 후회의 생애였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도 똑똑했고 근면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후회하게 되었습니까? 나날이 많지 않은 인생살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건 사실인데 인생 주관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주관자와 가까이 하는 이 방향만 정해놓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 훗날 50년, 100년 후에 죽음 맞이해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살아왔으니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전능자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요. 전능자가 가까이 다가오시니 그분은 비치기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또 비치기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걸 알게 되고 수정보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더욱이나 성결해져요. 성결해지니 주님이 더욱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